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이 마리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인이 드리는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서 자란다고 알려져 있는 감송향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귀한 나무이고 또 이 나무의 뿌리를 잘 말려서 추출을 하는 것이 나드 기름인데요. 워낙 극소량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 가격이 매우 비쌌다고 하죠. 재료도 매우 귀하지만 그 재료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기름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기름의 값어치는 엄청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이 드린 이 기름을 가리켜서 순전한 나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프로폴리스 다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편도가 약해서 목이 잘 쉴 때마다 이 프로폴리스를 먹곤 하는데요. 이것이 순도 100%짜리인지 50%짜리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죠. 옷도 그렇습니다. 캐시미어라고 하지만 캐시미어가 100%인지 50%인지 10%인지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심지어 10%만 들어간 옷도 나름 캐시미어라고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드 기름을 가리켜서 순전한 나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따라 표현하자면 순도 100% 혹은 진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나드의 기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양도 엄청난 것이 이 여인은 한 옥합을 채워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합이라는 것은 이 몸체가 둥글고 주둥이가 길게 뻗어 있는 도자기의 한 종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드 기름은 공기와 접촉하는 즉시 산화되어 버리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귀한 기름을 밀봉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자그마한 용기부터 시작해서 큰 용기까지 다양하게 보관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권에서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기름을 꺼내와서 아주 조금 손님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병채로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드 한 옥합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5절을 보시면 이 나드 한 옥합을 되팔 때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잡아도 새 제품 나드 한 옥합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겠죠. 당시에 1데나리온의 값어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막노동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 병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질 않고 300일을 계속 모아야 겨우겨우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라고 하죠.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거의 2천만 원 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이 혼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값어치라면 이 여인이 평생토록 준비하고 모았던 돈을 가리킵니다.
어쩌면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돈일 수도 있겠고요. 따라서 순전한 나드 한옥합은 나의 자신의 미래와 꿈과 결혼과 노후까지 대비할 정도, 아니 어쩌면 그녀의 인생 자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병뚜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밀봉되어 있던 도자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려면 그 주둥이 부분을 깨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부수어서 산산조각을 내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로 미루어 볼 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아주 적당하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내가 잘 킵해놨다가 다른 일에 써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이 옥합을 완전히 박살을 내어서 예수님께 사용하는데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 남겨두었다가 다른 일에 쓰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처럼 지금 그녀는 자신의 것을 힘있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무리 중에 못마땅히 여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 무리를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제자들이었다라고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 여자를 책망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아주 강한 적대감과 분노를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는 장면을 보시고 매우 분노하며 매우 불쾌해하며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특별히 적대감을 바라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 여인을 책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쏟아부은 이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말 그대로 쓸모없이 소모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이 귀한 나드 한옥합이 쓸데없이 쓸모없이 버려졌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주님께 쏟아부었던 그녀의 미래, 꿈, 결혼, 비전, 그의 모든 재산, 그의 인생이 쓸모없이 허비되었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노를 바라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시면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여인을 가만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서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좋은 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가 드리고 있는 이 예물이 예수님께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모른 채로 드렸을 겁니다. 내가 뭔가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내가 뭔가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린 헌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모든 삶의 가치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셨고 이 부족한 여인의 정성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난하던 무리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 마땅하셨던 그 경배를 헛된 것이라고 비난하던 무리에 우리도 끼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왕이나 높은 관료의 즉위식이 열리게 되면 많은 지휘관들과 부관들이 이 즉위식을 준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한 메시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왕되심을 만방에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압제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이 기쁨의 절기가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패역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주님을 바르게 섬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도 이 여인의 헌신과 대접과 경배를 쓸모없는 일이다, 허비하는 일이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제자들이라고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과 헌신을 올려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비난하였다는 거죠.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 헌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노라 화를 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일이면서 동시에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행하는 자들의 행동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내 가치와 맞지 않을 때 우리도 그들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좋은 일들도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야? 더 지혜로운 방법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내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이제는 그분이 오신 궁극적인 목표,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 절정을 준비하고 있던 이 시기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의 공적인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볼품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과 주님은 함께 거하셨고 그분이 지나가시는 자리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구속주로서 과연 그분의 백성들이 주님께 진정 높여드렸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께 그들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대접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경배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뭔가 다시 돌려받을 각오로 뭔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목적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여서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힘써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기간 내내 이 여인만이 유일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섬김과 헌신이 무가치하게 버려졌다라고 비난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배가 아깝다라고 화를 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려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기는커녕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 헌신과 경배가 아무 쓸모없이 버려졌다라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나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형제들의 올려드리는 헌신과 경배와 예물과 찬양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뭔가 저 사람이 부족하게 예배할 때,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게 헌신할 때,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이 미약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쉽게 형제들을 비난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감히 우리의 형제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우리 형제들이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섬김과 헌신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서로 화답하며 아름답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최선의 것들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헌신을 바라보며 비판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그들에게 적용하지 맙시다.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헌신일 수 있고 가장 최고의 경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함께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물질을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정성과 몸과 마음과 내 미래와 내 꿈과 내 비전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8절에 힘을 다하여 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다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화목제물로 깨뜨려 부으셨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귀한 보배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꿈이 될 수도 있고 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열정과 내가 가진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위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보배 중에 보배요, 너 자신보다 더 귀한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 자신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였고, 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가 번제단 위에서 살아보겠다고, 죽지 않겠다고 여전히 죽기를 거부하고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 죽지 않을래요 하고 아둥바둥 그 십자가 길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모든 것들을, 심지어 나 자신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장차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중에 택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영광으로 충만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성취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높이고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온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성도들이 나의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곳이 어디든 함께 이것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내 귀한 모든 것들을 힘있게 올려드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